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그 두 번째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 영광송의 앞부분입니다. 에베소서 이 3장의 맥락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영광송의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3장 20절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영광송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것을 저는 5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물론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에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거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기도라는 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 또는 기도 시간에 놓친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 것, 뭐 그런 모든 것들에 다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생각의 모든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이어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까? 아니, 넘치도록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하다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수는 없겠죠. 하나님, 저희 아빠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아빠는 나도 변화 못 시켜. 내가 그건 좀 힘들겠다. 곤란하죠. 그건 굉장히 곤란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러한 지금까지 이 5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넘치도록. 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휘페레 크페리스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써놓고도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휘페레 크페리스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이 특이한 합성어의 의미를 제대로 못 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더 넘치도록이 아니라 무한히 더 넘치도록, 아니면 무한히 더 많이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개역개정의 의미보다 더 강력하죠. 무한히 더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히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도 무한히 더 넘치도록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이 무한히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더 넘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난 인정할 수 없는데? 난 이런 기도 응답 받고 싶지 않은데?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께서는 종종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위치를 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집 앞에 있는 건물의 지하실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목공으로 기본적인 이 뼈대를 잡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지하실은 아무리 공사를 해도 곰팡이나 습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좌절해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보여 주신 것이죠. 예. 다 아시다시피 이 근방에서 이 정도 평수를 이 정도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하실 말고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곳을 알게 된 것도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데서 연락이 와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히 더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아주 깊이 이제 깨달았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흔한 예를 좀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주셨고 그 직장에서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직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셨다는 이제 그런 식의 간증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종종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무한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측면에 반전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우리의 기대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비극이죠.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그 이 작은 머리나 판단력, 이성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판단으로 이 기도 응답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겨우 이런 것이라고?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삶을 결코 바라지 않았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껏 다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다루어 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벌이기 시작하는데 유명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들 사이에서는 한 번은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지역의 문화재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니, 고의로 지른 건 아니고 사고인데 굉장한 사건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고하면서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뭐 세상에 걱정할 게 없는 분인데 자녀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괴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껏 다루어 주셨어요. 기도에 무한히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뭐 얼마 안 돼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왜 하셨냐 함부로 그런 기도하지 마셔라.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분은 정말 선한 마음에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가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선한 뜻에서 기도를 하신 건데 이제 그런 식의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겠죠. 네.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아주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 우리가 참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깊이 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도 즉 우리가 전혀 기대하는 상황과는 다른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내 생각보다 더 무한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 있죠. 그 영원성은 우리가 수요일의 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피조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한하게 사신다. 결코 죽지 않는 분이다. 이제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분입니다. 그것이 영원성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 자,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 중을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고 현재 있을 뿐이고 현재나 미래에 일어난 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인간도 시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과거를 볼 때. 자,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 때 일어난 일들을 떠올린다라고 하면 한 살 기억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10살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떠올린 다음에야 10살 때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은 아니죠. 그냥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저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44살인데 44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 이제 과거의 일들이죠.
그 과거 일들을 저는 이렇게 위에서 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래서 10살 때 있던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기억이 있을 때부터 일들을 차례대로 기억을 해낸 다음에 비로소 10살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간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어떤 한 지점을 위에서 바라보고 바로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세계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로 인해서 과거와 이제 현재와 미래 이 기도 응답이 어떠한 여파를 미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 고려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리시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통으로 보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실상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그 모든 일의 여파를 다 고려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많은 경우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10초 뒤에 일어날 일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시야는 영원하고 무한하니까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무한히 더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도의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셔서 이제 사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 부모님이 몇 년 지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천국에 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날들이 수십 년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일찍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껏 해봤자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사람의 관점이고 이 역사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두 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영광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선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만큼 무한한 시간을 산다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껏 해봤자 80년, 90년을 사는 존재고 또 사고가 있으면 뭐 10년, 20년, 30년도 못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성의 문제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정확히는 창세기 3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요셉은 그냥 망나니였습니다. 요셉은 양들을 제대로 치지 않고 소위 농땡이를 부리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모두 가감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소위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걸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꿈을 꿨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걸 또 온 가족이 모인 데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한테 무릎을 꿇을 거고 형들도 나한테 무릎을 꿇을 거야. 철부지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7살의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성경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로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나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단숨에 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봐도 요셉이 진작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일련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야곱처럼 또 자신의 할아버지인 뭐 이삭처럼 증조 할아버지인 고조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인가 어쨌든 아브라함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떤 위기를 맞았고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이거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이제 요셉을 잡아다가 그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그때 요셉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를 형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형들이 노여움을 풀고 저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요셉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 간절한 기도와는 정반대로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주긴 했는데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두 번째, 요셉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이 악한 상인, 이 노예 상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전혀 요셉의 기도하는 정반대로 그대로 애굽에 끌려가게 하시고 곧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그 경호 대장, 시위 대장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이 철부지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런 인격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기도에 더 무한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건져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되다 보니까 이게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까지 띄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야겠다. 그럼 우리 집안이 너무 잘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니까 집으로 가는 길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거죠. 이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위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장차 다가올 세계적인 대기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인근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애굽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보디발의 집,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 집을 경영하면서 장차 애굽의 총리로서 국가의 살림을 경영할 최고의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요셉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기도도 그렇게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집에 가고 싶다는 요셉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셨습니다. 네 번째 상황,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그 엄청난 누명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풀려날 기약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이 억울한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저를 보디발의 집에서 꺼내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왕인 바로에게 술과 떡을 제공하는 사람들, 술과 떡을 이제 공급하는, 책임지고 공급하는 이제 그런 관리들인 거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이제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즉 감옥에서 나가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곧 석방될 거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이런 식의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이고 당연히 요셉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즉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이 대리 관리자,
간수장을 대리하는 그 대리 관리자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보디발의 집에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감옥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평생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제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런 거죠.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성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살펴본다면, 요셉의 기도가 단 하나도 응답된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설상가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자마자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의 희망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돼서 이 사람이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서 자기가 석방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경영하면서 경제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배운 겁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단순히 경제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은 특별히 왕의 죄수들, 즉 정치 사범들만 가둬놓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곳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적인 식견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큼 정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던 거죠. 적어도 요셉의 상황에서요.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당시 고대 문헌들을 보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인이 애굽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30살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30살에 풀려납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정치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식견을 이제 얻는, 정치를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도 초지일간 하나님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때의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요셉 당시에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애굽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환난을 겪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더 무한히 넘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요셉은 십수년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인생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 흘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사용해서 요셉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거대한 무언가를 지금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애굽 왕이 기괴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애굽의 어떤 사람도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때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꿈 해몽을 하죠. 이때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저를 이 억울함 가운데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가 그토록 원하던 바로의 그 꿈의 해몽을 해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을 바로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요셉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될 것이고, 내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가장 간절한 인생 최고 최대의 소원마저 다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때쯤에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을 집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도 인간이니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다 내려놓았다고 해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잔인하게 요셉의 그 일말의 희망마저 꺾어버리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 해몽을 하니까 바로가 볼 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좋았느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딸 하나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땅 가나안으로는 살아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만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애굽 왕이 직접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는 고향 땅에 가고 싶어도 이 막중한 책임 때문에, 가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쩌면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초질간 집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누가 보아도 요셉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무한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뒤에 발생한 대기근 때문에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볼 때 자신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것이 누가 보아도 가장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도하는 정반대의 일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요셉의 가족들이 살 확률이 점점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좌절되고 응답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오랜 기도와 소망이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이제 이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의 때와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뭐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고집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한 후에 또는 기도하고 행동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무한히 더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시는 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한 가지 예를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마트에 가면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과자를 사달라, 초콜릿을 사달라, 뭐 사탕을 사달라, 장난감을 사달라, 때를 부리고 막 악을 쓰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어린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과자, 눈에 보이는 초콜릿을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는 이 애가 한 주 동안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 더 먹으면 안 돼. 치아가 썩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이 부모의 거절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인 거죠. 우리로 치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는 인생 최고의 행복인 거고 그것을 가로막은 부모는 그냥 악당인 거죠.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걸 헤아리면 어린이가 아니죠. 이렇게 때를 쓰는 어린이의 모습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무한한 기도 응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무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진짜 신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이 좁고 좁은 소견을 초월해서 정말 영원과 무한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 기도응답 하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시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적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이정원 교수님,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일본 교토에 갔을 때 이제 어떤 분과 같이 가셨답니다. 아마 비가 올 것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 비가 오면 이 교토의 기가 막힌 광경들을 못 보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옆에 계셨던 분이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그러셨답니다. 이 교수, 비가 와도 좋아.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야. 비가 오면 교토의 새로운 모습을 볼지 어떻게 알겠어. 이정원 교수님이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는 화창한 날씨에서 교토를 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되 결과와 그 때와 결과는 모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수용하셔라. 인내하셔라. 그리고 삶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은 최고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내 발행과 다른 방식, 다른 때에 다른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정말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 십수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기도한 제목이라면 정말 이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신다면 우리가 삶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좋은 때 누구에게나 좋은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 삶이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시간이 지나서 요셉처럼 요셉이 기도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훌륭한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